자,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일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오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서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쓴뿌리가 나서 너희가 신앙의 본연의 자세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잠시의 낙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세 가지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15절 보면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물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이 가운데 계시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참석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일입니다. 함께 하나님 은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너희 그런 자를 있는가 돌아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죠. 또 우리 가끔 보면 어떤 건물들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갇혀있을 때 시간 싸움입니다. 위에서는 부지런히 그걸 파내면서 밑에 사람, 갇혀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노력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빨리 건져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시간 싸움을 결국은 다 파서 헤쳐놓고 봤을 때에 시간이 지나서 시체를 발견했을 때는 허탈감이 빠지잖아요. 그게 시간 싸움이죠. 우리도 우리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수년 동안, 적어도 25년 가까이 이곳에 있으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전도하고 방문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은 잃어버렸을 때에 참 허탈감이 빠집니다. 또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세상에서 보내버리고 말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가는 걸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인들, 아직까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보기까지 하지만 결국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교에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본인과 성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 보면 거기에 이 쓴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기에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심이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숭배할까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여행할 때 보면요, 항상 주동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사람들이 금방 거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두려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잘 달리고 있는 몇몇 가정들을 곁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면 교회적으로 가끔 이런 쓴뿌리가 나서 교회 성도들을 그 원래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도록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는 교회에 참석을 하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만 잘못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곁길로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 한 사람,
붙잡고 길걸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꼭 있어요. 잘 달리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해서 충동해서 쓴뿌리가 나서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그 말입니다. 제 평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꼭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가끔 할 때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갑니까? 아, 이 교회 보니까,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쓴뿌리가 나서 성도들을 그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누가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장본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군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맨 먼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나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 항상 주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쓴뿌리가 생길 때 거기에 나도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항상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장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그러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이유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도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사람은 쓴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쓴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괴롭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그런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쓴뿌리가 되지는 않겠다. 이왕이면 단뿌리가 되어야잖아요. 그죠? 쓴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쓴뿌리는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서를 볼 때 뭘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한 그릇의 식물을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러한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
가끔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쓴뿌리가 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시적인 즐거움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를 볼 때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그립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장자의 명분 같은 거야 별거 자기에게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친히 말하기를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내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 없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50평의 아파트에 살겠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2000평 아파트에 살겠느냐 그러면 어디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디 살겠다고 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50평 아파트에 살겠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2000평 아파트 살겠느냐 그러면 어디에 살겠다고 그래요? 아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2000평 아니라 몇 평 좋으니까 일단은 이 땅에서 살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에서와 같은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일시적인 즐거움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늘의 것들을 일시적인 즐거움을 바꿔버리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는 100원짜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1억원짜리를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 100원짜리를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1억 원도 더 나가는 것을 바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당신을 볼 때는 배가 고프고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야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지난 다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에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현재 잠시의 육체의 낙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기 에서는 그렇잖아요.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는 일시적인 낙에 영혼을 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지옥을 샀어요. 그렇잖아요? 은 30에 지옥을 산 겁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아요. 저는 이것을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영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 일이 있으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는 그랬습니다. 잠시의 배를 채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떨까요? 하늘나라 가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그때 참 그것 때문에 내
발등을 찍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때 왜 그랬던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여기 망령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망령된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불 붙는 산, 요동하는 산, 거기에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축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나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신명기 9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을 두 개를 비유하고 있고 이 땅과 하늘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은 요동할 나라로 말하고 있고 저 하늘나라는 요동치 않을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그 말이고 하늘나라를 기업을 받은 자들에 대한 말이고 요동할 나라라고 한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타 없어질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땅을 이제 불로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27절에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다시 말해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늘나라에 요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하면 불타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동한다고 하는 것과 요동치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한번 배를 타고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배를 타고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요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배를 타고 여러분 파도가 심하게 불 때 배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중에 심하게 멀미하게 되면요. 바다에도 그냥 던져버렸으면 하는 생각, 바다에 빠져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땅 위에 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론 비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은 불타 없어질 세상에 서 있습니다. 요동할 세상에 서 있어요.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 뭐냐면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이제 요동에서 심판에서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동하지 않을, 요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받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살자.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오늘 우리가 아침에 토론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떨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 수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부러운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 또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자신들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이르지 못했노라고 나는 아직까지 죄 용서 받지 못했노라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냥 계속해서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맴돌다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서 계속 참석은 하고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놀고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한데 우리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혹시 쓴뿌리가 나든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혹시 교회에서 쓴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흐리게 하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쓴뿌리가 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신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자신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래서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하고 경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쓴뿌리를 보면요 꼭 쓴뿌리가 모이잖아요. 쓴뿌리 옆에 꼭 쓴뿌리가 모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풀을 뽑긴 하는데 쓴뿌리가 없애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나고 쉽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헛된 것에 우리 영혼을 팔고 후회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에 눈이 팔려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생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우리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남자들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으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분 중에 한 분은 남자들 암 걸릴 확률이 있죠. 여자분들은 5분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3사람 중에 1사람.
우리가 우리 나이대로 지금 내가 몇 살이니까 내가 노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계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가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고 나서 우리가 사는 집의 크기가 무엇이 중요하며 우리가 사는 수명이 뭐가 중요하며 우리가 사용한 그런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늘에 가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넓은 땅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하늘에 가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얼마나 잘 살았냐 하는 것이 하늘에 가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가고 나서는 다르다. 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에서도 그 팥죽을 먹기 전하고 먹은 후하고는 달라잖아요. 먹기 전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현재 먹기 전에는 그것만이 오히려 제일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그것을 먹겠다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먹고 나서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 잘못 뭡니까?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의 즐거움에 영혼을 팔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그 보상, 하늘나라의 그 영광, 그것을 한순간의 즐거움에 팔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모세처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가게 돼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마라톤을 하고 또 뭘 돌리고 또 뭘 먹고 음식을 가리고 채소만 먹고 보약을 먹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겉에서 늙는다면 참 좋겠어요. 겉만 막으면 되니까. 근데 속에서 늙어 나오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만 남게 돼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전에서 생활한 그 모든 것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로서 생활한 그 모든 것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라지겠지만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팔지 마세요.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애석한 것처럼 그러한 망령된 자가 여러분 가운데는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공고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앉았을 때도 먹을 때도 이런 마음속에 오롯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이런 마음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점심 먹으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남은 삶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꼭 살펴보시고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한 것의 팥죽에 영혼을 판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만이 진정으로 남는 삶입니다.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를 저희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있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시며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에서처럼 일시적인 즐거움에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남은 삶을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